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실 예정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한 3도 정도 떨어지고, 또 저녁엔 잘 때 보니까 저도 그냥 선풍기도 안 틀어도 자겠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어제보다 한 3도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밤에도 이제 좀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냐면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적일 수 있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두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아주 너무나 미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순종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는 내가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불순종함으로 겪는 고난이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겪는 고난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극진히 높이셔서,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받는 박해를 팔복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때문에 받는 욕,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순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다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까요?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좀 소개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소개하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과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온 우주 가운데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셔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행하실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 곧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고통을 경험하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8절에서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9절에서는 이 성읍이 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위태한 땅을 향하여서 이 위대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고 정하게 하고 세계 열방 중에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데 언제 행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계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팔려서
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사사인 온니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빨리 부르짖었다면 8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8년 만에 부르짖으니 그 8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바벨론에 팔려서 저곳에서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건지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소리를 크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중노동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노예로 있었고 아버지가 노예로 있었고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후손들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음을 부르짖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적선을 부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구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다른 것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아주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냉대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 바로 옆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흥분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